저는 3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뭐 친가외가 다 믿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뭐 태어나 보니까 뭐 다 교회 다니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쭉 컸습니다. 아버지는 좀 일찍 공무원으로 이렇게 시험 합격하시고 또 고위직으로 빨리 진급하셔가지고 그냥 뭐 좋은 나라에서 주는 관사에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차에 또 아버지는 굉장히 일찍 섬기시던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피택되셔서 30대 때 장로님이 되시고, 뭐 이제 지역 교회 뭐 이런 거 섬기고 뭐 이렇게 또 공무원 사회에서는 또 나름대로 잘 나가시고 뭐 이렇게 살고 있었고, 친척분들은 큰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회사 같은 거 경영하셔가지고 서울 경기도에 있는 뭐 예식장이나 뭐 이런 거 다 그때 아마 인수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뭐 큰 어려움 없이 쭉 성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예. 근데 성경 말씀에는요, 돈 사랑하면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 이런 얘기하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하시는데, 제가 뭐 30년밖에 안 살아봤지만 살아보니까요, 정말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는 것을 너무 많이 실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요, 부자 청년의 99%의 헌신이 아닙니다. 99%를 다 하고 1%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들이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0%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뭐 부유하게 쭉 컸습니다. 부유하게 컸고, 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또 엄청 집안이 많이 생겼습니다. 돈 많이 생기니까 뭐 했겠습니까? 예, 아버지가 차부터 바꾸시더라고요, 좋은 차로. 두 번째로 뭘 했을까요? 예, 집을 또 바꾸시더라고요. 부동산 버블에 끼기 전에 뭐 30억짜리, 40억짜리 그런 고급 빌라에 가도 너무 안목의 정역이 높아져가지고 뭐 대리석이 뭐 마음에 안 든다느니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뭐 이렇게 거의 교만의 최절정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엄청 큰 교회 장로님이시죠. 뭐 또 고위직이시죠. 뭐 돈도 많죠. 뭐 그냥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이 맨날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뭐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게 예수님 믿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다니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자매 만나서 좋은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뭐 교회 목사님 뭐 하시면 좀 도와드리고 그렇게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저는 살고 있었습니다. 장로교 통합교회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쭉 성장을 하는데 20살이 되었습니다. 20살이 되어서 한 선배들의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 3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뭐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들 와 있는 모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모임에 우연하게 어떤 형 소개로 갔다가 한 형이 저를 이렇게 딱 찍었습니다. 왜 찍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형이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뭐 저보다 10살 많은 형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회사 아버지로부터 이게 오너가 될 텐데, 자기가 이제 계열사를 하나씩 인수할 때 자기의 믿을 만한 사람이 돼서 기조실에서 같이 좀 회사를 경영하다가 너 나중에 좀 성장하면 한 계열사 사장을 시켜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지금부터 오른손이 되어달라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그때 20살밖에 안 됐는데 이 형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그리고 이제 지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정말 제 인생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좋은 인맥을 통해서 내가 남들보다 빨리 사회에 성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형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정말 뭐 좋은 것들을 많이 줬습니다. 뭐 500만 원짜리 슈트도 그냥 막 선물로 주고 뭐 다 그냥 명품으로 그냥 저를 이렇게 다 시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임을 늘 술집에서 했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에서 술집 얘기하니까 좀 죄송한데 하여튼 뭐 술집에서 모임을 하면서 저녁 8시부터 새벽 한 2, 3시까지 술집에서 일도 보고 놀기도 하고 뭐 외국에 있는 컨설팅 회사 애들 불러가지고 브리핑도 시키고 거기서 술도 먹고 뭐 이렇게 매일 그렇게 일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냥 놀고 일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재벌 형들하고 같이. 근데 저는 그렇게 한 5개월을 놀았는데 하룻밤에 좀 검소하게 쓸 때 한 1,000만 원 쓰고 좀 체력이 좋은 날은 한 3,000만 원씩 쓰면서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시죠, 여러분? 한 5시간 동안 3,000만 원 쓰려고 그러면요 정말 성실하게 써도 이게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막 낭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깎을 거 깎으면서 3,000만 원 쓰는 거예요. 할인해 뭐 디스카운트 해달라고 막 하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저는 3대째 모태신앙인이었는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야, 쟤는 정말 성공했구나. 뭐 이렇게 겉으로 포장되어져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하고 이제 스키장을 통으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급 스포츠카 타고 이렇게 스키장 가기로 예약돼 있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저는 여전히 그 고급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가면 이제 여성분들이 파트너로 계세요. 이 여성분이 저에게 왜 오빠는 술집에 왔는데 술을 안 먹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오빠가 아니라고 먼저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20살이고 이 자매번호 한 20대 중반처럼 보였으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이런 데로 오느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쑥스러워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 술집 다닐 술 담배는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게 안 맞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도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없었고 그냥 저는 성공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제 미래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 형이 왜 술 안 먹냐고 이 여성분이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알러지가 있어서 술 안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형이 얘는 교회 다녀서 술을 안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부끄러웠죠. 그냥 좀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그런데 이 여성분이 너무 반갑게 자기도 교회 다닌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술집에서 일할 수가 있냐고 막 항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거기서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자꾸 여성분이 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러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왜 여기서 자꾸 교회 얘기를 하냐고 그러는데 이 형이 또 서울에 있는 무슨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여성분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자기도 그 교회 다닌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 한 2시경인가 그때 크리스마스 이후에 그 같은 교회 자매님을 이제 술집에서 파트너로 만나게 됐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웃긴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쇼크였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21년 동안 신앙생활한 믿음의 열매가 겨우 템프로 술집에서 같은 교회 자매를 만나는 거라면 내 신앙의 21년은 뭔가 지금 엄청난 위기다. 저는 어릴 때부터요 한 번도 교회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술집 다녀도 주일은 꼭 교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가대 봉사도 했고 주차 봉사도 했고 식당 봉사도 했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11조 감사원금 다 했고 또 뭐 새벽 기도도 했었고 뭐 교회에서 하면은 또 뭐 청년부 수련회 다 했고 임원도 했고 회장도 했고 다 했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는 뭐 전국 말씀대회 나와서 상도 타고 뭐 그냥 정말 모범적으로 그냥 장로님 아들로 성실하게 쭉 컸단 말이에요. 그냥 오직 나의 목표는 그냥 S대 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 두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 속 썩이지 않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됐는데 이게 뭐 20살 딱 되고 나니까 나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종교인이었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종교 놀이하는 그냥 익숙하게.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거짓말을 해서 기독교를 종교로 탁 내린 다음에 무슨 이렇게 같은 종교 중에 선택할 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날 내 21년 동안 신앙생활 한 열매가 이거라면 교회를 이제 그만 끊든지 아니면 계속 다닐 건지 뭔가 확정을 좀 지어야겠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인생에 즐길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일단은 내가 21년 동안 시간 투자한 게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부터 확인하고 이거를 그만할지 말지 결정을 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휴대전화를 버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몸에는 뭐 양주 냄새, 담배 냄새 쩔어 있는데 교회 딱 가서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성공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막 울고는 그냥 군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꾸 형들이 뭐 유혹하니까 제 본성을 건드리면서 놀자고. 그래서 이제 군대 신청을 하고 형들 전화 안 받고 편지를 써서 나중에 나 찾지 말라고 편지 쓰고 이제 군대를 몇 개월 후에 갔습니다. 이제 군대를 갔는데 저는 장로교 통합체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성령에 대해서 열려 계신가요? 이 교회는?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방언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다 제가 그냥 아예 상종을 안 했죠. 저희 교회도 그랬고 어머니 아버지도 다 그 믿음이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국장의 와이프로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 집사님들하고 한정식 식당 찾아다니고 뭐 고급 뭐 이런 뭐 샵 다니고 뭐 이러시는 그냥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분 여러분 아시죠? 강남에 그 이렇게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하는 고상한 척 하는 그 집사님들 그룹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저도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인사과의 행정병이 돼서 100일 동안 군생활하고 딱 휴가를 나왔는데 첫 휴가를 나와서 어머니 집에 이제 똑똑 두드리고 집을 들어가니까 휴가 나온 아들을 어머니가 이렇게 뭐 허거해주지도 않고 그냥 빨리 안방에 들어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생겼는가 100일 만에. 그리고는 이제 안방에 옷을 갈아입고 들어갔더니 무릎을 꿇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초등학교 이후로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이제 무릎 꿇으라니까 무릎 꿇었습니다. 또 어머니가 제 손을 빡 붙잡더니 막 기도를 해주시는데 방언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날.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방언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로 뭐 막 얘기를 하시길래 이제 그냥 멍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건가, 엄마가. 근데 조금 후에 이걸 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듣고 이제 마음이 워낙 강팍해져 있는 상태라 한 귀로 듣고 그냥 그대로 버렸죠. 그런데 어머니가 또 저에게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갑자기 손을 붙잡은 상태에서. 근데 저희 어머니는 교회 중창 다니셨습니다. 7년째. 중창 다니신데 굉장히 지금도 같이 다니면 엄마라고 아무도 안 믿어요. 누난 줄 압니다.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 굉장히 날씬하고 고우시고. 그런데 이제 10년 전에는 더 했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중창단에서 드레스 입고 맨 앞줄에 쓰시면 항상 카메라가 클로즈업 하는 그런 그런 분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음치였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립싱크 중창단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시는 집사님은 뒷줄에 쓰시고 저희 어머니는 카메라에 이제 클로즈업 되는 이제 미소 짓는 그런 중창단이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다 알죠. 또 중창 집사님들도 아시고 어머니 음치인지. 그런데 이제 뭐 어머니가 중창 음치인데 그날 저에게 찬양을 불러주시는데 막 무슨 성악 전공자보다 더 높은 고음으로 막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찬송을. 제가 이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 이성으로. 저는 굉장히 그 이성적이고 차갑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음치인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어머니께 물어봤죠. 엄마 음치인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웃으시면서 야,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 우리 어머니 미치셨구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무슨 뭐 저는 그때 성령님이라는 단어도 거의 뭐 일상 용어에 안 쓰는 단어잖아요, 장로교에서는. 그런데 어머니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엄마만 아니면 그냥 딱 이제 상종을 안 할 텐데 그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시다가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시더니 춤을 막 추시는 거예요. 100일 만에 휴가 나온 아들 앞에서 10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뭐 하는 건가? 막 춤을 추시는데 뭐 하시냐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성령 춤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단어를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좀 너무 스트레스를 요즘 많이 받으셔가지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히스테리 증상인가 보다. 좀 약간 미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갔죠. 뭐 제가 어떻게 케어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쉬다가 이제 부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또 방에 부르시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오라고. 정말 엄마만 아니면 그냥 안 들어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또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더니 또 뭐 이상한 말을 막 뭐 방언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문화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냥 있는데 또 통변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너 군대에 들어가면 3가지만 해라. 첫 번째, 무조건 감사해라. 뭐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야. 모든 상황 가운데. 2번째, 무조건 순종해라. 너는 굉장히 그 자아가 강하니까 무조건 그냥 감사하라는 거. 순종하고. 생각하지 말고. 뇌를 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3가지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군종병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딱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콧방귀가 확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인사과 행정병인데 2,100명의 병력 관리하는 제가 그 담당하는 보직을 받고 있었습니다. 애들 어디다 분류시키고 보내주고 뭐 전역시키고 휴가 보내주고 뭐 이런 관리를 제가 실무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신학생도 아니고 군종병 될 이유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혼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엄마랑 싸우기 싫으니까 부대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부대 들어가면서 그래 내가 이제 21살인데 언제 또 이렇게 군대 와서 이렇게 밑바닥 생활 해보겠는가. 그래 순종하고 감사하는 거 한번 해보자. 욕은 뭐 원래 안 했으니까 뭐 이 3가지 해보자 하고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개월 만에 엄청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군 생활에. 다른 동기들은 다 이렇게 뭐 죽고 싶다고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일을 안 시키는데 그 업무가 다 저한테 넘어와가지고 이제 4명의 업무가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막 항의 전화를 했죠.
아니, 괜히 엄마 말 듣고 순종했다가 완전 군생활 꼬였다고. 지금 4명이 업무 맡아서 나는 지금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순종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는데 2개월 후에 이등병 군종병이 새로 왔습니다. 저는 그 사이 1병이 됐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바로 항의전을 드렸죠. 엄마가 분명히 나 군종병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드디어 엄마 기도가 거짓말이 탄로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 이상한 방언기도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전처럼 교양 있게 그냥 집에서 집사님들하고 놀러나 다니시라고. 그 이상하게 집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근데 전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엄마가 막 집에서 막 기도하고 막 웃고 막 춤추고 이게 너무 안 맞았습니다. 제 문화와. 저희 엄마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항의를 했더니 어머니가 야, 이상하다. 그 기도해보고 다시 전화를 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군종병이 왔는데 무슨 기도를 해보시냐고. 엄마 기도 틀린 게 결정 났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밤에 어머니가 막 웃으시면서 야, 기도해봤더니 성령님께서 걔는 가짜 군종병이란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국방부에서 군종병이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제 눈앞에 와 있는데 엄마만 대한민국에서 혼자 우리 엄마만 방에서 야, 걔는 하나님이 가짜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진짜 군종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상식적으로 대화가 돼야지 뭐 말을 하죠. 그래서 아, 우리 엄마는 상태가 더 심각해지셨구나. 이제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으려고 그랬습니다. 뭐 엄마를 제가 병원에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군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야, 그 친구한테 가서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물어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엄마 얘 신학생이라고. 신학생이 주기도문 십계명 모르는 신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내무실 가서 누워있는데 자려고 이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하게 궁금한 거예요 진짜. 이 엄마 말을 믿지는 않는데 아니, 엄마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저희 어머니가 정말 신중하신 분이거든요. 이 교양이 있고. 그런데 이 아들한테 군대 간 아들한테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이렇게 강력하게 걔는 가짜 군종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티베이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건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엄마는 자꾸 뭐 성령님이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는데 저는 내 신앙관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등병을 불러냈죠. 그 야밤에.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야, 너 십계명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죠. 저도 그냥 궁금해서 잠이 안 와서 물어본 거예요. 엄마가 하도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야, 너 주기도문 아니야? 주기도문도 잘 모른대요. 근데 어떻게 신학교 갔냐 그랬더니 자기 동네에 학교가 하나 새로 생겼는데 그 수능 성적표 보고 미달된 학과를 찾다 보니까 신학과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과인지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원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교 측에서는 미달이 되니까 이 기본적인 인터뷰도 안 하고 그냥 합격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학교를 가보니까 뭐 교회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안 다니고 그냥 휴학기 내고 그냥 바로 그 군대로 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희한한 일이죠. 이렇게 신학교 간다는.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저희 엄마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아니 오늘 들어온 군종병 주기도문 그런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게 무슨 남의 이야기 같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넘어갈 텐데 이게 제 인생에 지금 지나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나의 삶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엄마가 이런 일이 있지? 그리고 이제 야, 어쩌면 내가 진짜 군종병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냥 아주 그냥 이게 뭐 믿음이라기보다 그냥 그런 생각이 그냥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지났는데 부대 목사님이 오셨어요. 부대. 군종병을 바꿔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연대장에게. 왜냐하면 이 친구하고 잘해보려고 참으셨는데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뭐 십계명도 모르는 애한테 무슨 군종 업무를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서 목사님이 2개월 동안 참다가 뚜껑이 열리셔가지고 군종병 바꿔달라고 오늘 부대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대장이 안수 집사님이셔가지고 목사님 쓰고 싶은 친구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쓰고 싶냐 그러니까 저를 지명을 한 거예요. 인사과 있는 저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과장에 같이 끌려 들어갔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2,100명 병력 중에 누구든지 쓰셔도 됩니다. 누구든지. 근데 얘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4명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군종 업무 하면 행정 공백이 생겨서 부대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만 빼고 누구든지 쓰십시오. 자기가 인사과장으로서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저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막 서로 막 이게 토론하시다가 부대장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이 친구를 군종병으로 쓰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가 쫑긋해졌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잘 들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 부대장이 하는 얘기가
기존 이 친구가 행정 업무를 많이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기존 근무 시간에는 그대로 행정 업무 하고 이제 5시 반에 퇴근하고 나면 이제 그때 교회를 보내줄 테니까 퇴근 후에 일과 시간 이후에 하나의 잡을 더 해라, 보직을 군종 업무까지 하는 김에. 그 제가 이제 5명의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저는 황당한 일이지만 원래 이제 군종병 되면 야간에 보초를 빼줍니다. 초코파이랑 커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아주 특별하게 기존 병력하고 동일하게 훈련을 시켜달라는 감동을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초코파이 돌리고 보초도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초 서는 거는 뭐 원래 썼으니까 괜찮은데 또 이제 연대장이 우리 군종병도 새로 뽑혔으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다시 하자 이렇게 결단을 또 내리셔가지고 저를 제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새벽 4시에 깨워가지고 교회를 보내서 새벽 기도 준비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하루 일과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날부터 새벽 4시 기상 5시부터 6시까지 새벽 기도 6시부터 또 목사님 사모님이 유명한 상담심리학 교수님이셨습니다. 참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저를 앉혀놓고 그때 당시 내적 치유가 굉장히 광풍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군종병을 앉혀놓고 6시부터 7시까지 커피와 토스트를 딱 준비해놓고 내적 치유 상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이 상처가 없습니다. 진짜. 부모님이 너무 한 번도 부부싸움도 안 하시고 저희 집이 어떤 분위기였냐면 어머니는 주말에 피아노 치시고 아버지는 찬양 부르고 막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고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같이 막 교제하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냥 집안 분위기가. 아니 너무너무 부모님 사이가 좋으셨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래서 저는 상처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아버지한테 욕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머니한테 혼나본 적도 없고 제대로. 그냥 너무 그냥 천국처럼 컸습니다. 그냥 아무 상처가 없이. 그런데 사모님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꾸.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뭐 속에 어렸을 때 뭐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라 그러는데 없는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뭐 상처가 되죠. 저에게는. 그래서 이게 또 사모님께서 뭐 너무 상처가 깊어가지고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게 교수님이 그러시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뭐 항의할 수도 없고 저는 이제 1년 동안 내적 치유를 잘 받았습니다. 이제 근데 뭐 저는 너무 좋았죠. 사모님 사랑해 주시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요. 근데 이게 힘들게 이제 또 아침에는 내적 치유 받고요. 또 이제 청소하고 아침 먹고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행정 업무 보고 땡 하면 또 교회 가서 교회 업무 보고 초코파이 돌리고 10시에 잠에 들어요. 그러면 11시 20분 되면 저를 정확하게 깨웁니다. 불침번이 와서 보초 나가라고. 그러면 이제 총 들고 옷 갈아입고 12시부터 2시까지 보초 쓰고요. 교대해서 또 부대 들어와서 씻고 총 넣고 자면은 2시 반입니다. 4시 되면 또 깨우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근무 있는 날 하루에 2시간 40분 쪽잠을 자면서 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제가 1차 노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굉장히 날씬하고 동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잠을 못 자니까 막 머리도 빠지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초코파이 먹으니까 살도 찌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군 생활 하는데 너무 이상했습니다. 기분이. 첫째 날 새벽 기도 가는데 그냥 십자가 보니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그냥 힘드니까 군 생활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잠을 못 자니까요. 오죽 피곤하면 저는 2시간 보초 쓰는 그 시간에 달 보면서 그냥 울었습니다. 그게 쉬는 시간이었어요. 워낙 막 고참들이 힘들게 하니까. 그리고 또 새벽 기도를 가고 싶지도 않은데 저는 가야 돼요. 부대장이 시켜가지고. 난 자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십자가를 보는데 그냥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리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100일 휴가 갔을 때 너 군종병 된다고 그랬는데 뭐 이런 군종병 된다고 설명 안 해줬지만 저 군종병 된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되는 군종병이.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혼자 십자가에 불을 켜고 찬송가 틀어놓고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데 21년 만에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21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게 여러분 21년 만에 제 첫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지하게 얘기한. 그 전까지는 질문도 안 했어요.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냥 대학 갈 때 기도 좀 하고 좀 도와달라고 그냥 이런 거죠. 나 여자친구 사귈 때 좀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나 하고 저는 완전 날라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실했죠. 이게 모범적으로 하고 뒤에서 놀고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정말 살아계시냐. 이 70억 인구 엄청 사람들 많은데 이 가운데 나를 알고 계시냐고. 정말. 알고 계시면 한 번만 나를 만나달라고. 군생활 끝나기 전에.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가.
그냥 뭐 우연하게 태어난 게 아니면 내가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전교 회장 나가려고 이렇게 선거하는데 그 연설을 하는데 그 전교생이 쫙 이렇게 그때 당시에 운동장에 집합을 했습니다. 모여서 이제 제가 연설을 하는데 연설하려고 제 차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백 명의 학생들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그냥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내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을까? 기대감이 있을까? 그냥 혼자 이런 생각하다가 아 이게 자기를 너무 확대해석하는 과대망상증이지 이런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남아있었다면 제 기억에 어렴풋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날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을 거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 누구든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냥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 가서 이제 진작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차피 군생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리고 사모님께 물어봤죠. 사모님, 지금 저희 어머니가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셨던 분인데 제가 군대 가고 좀 제가 봤을 때 좀 미친 것 같다고. 기도하는데 방언기도 하고 뭐 이상한 통변이라는 뭐 이상한 표현을 하면서 이거 한국말로 번역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군중변 된다고 했는데 제가 진짜 군중변 되긴 됐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고. 오늘날도 기도하면서 성령님하고 교제하는 게 가능하냐고, 건전하게 신학적으로. 이제 총신대 교수님에게 때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막 웃으시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전도단 설립한 로렌 커니엄 목사님 있죠. 그분이 쓴 Is That Really Your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저게 딱 선물로 주시면서 읽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딱 읽어보니까 이분은 나하고 똑같은 20대 때 진짜 살아있는 리빙 갓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그분이 좀 비전을 갖고 무슨 미니스트리 만들어서 막 돌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인생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평생 살아가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무 이렇게 좀 심장이 막 콩콩콩 뛰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야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똑같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하고. 그냥 주일날 습관으로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옷 입고 깨끗하게 교회 가서 11조하고 성가대하고 그냥 밥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뭐 이게 그냥 저에게는 교회 다니는 거고 이분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일상생활이 예배인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그래서 제가 야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나는 주일날만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냥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전을 받고 야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 꿈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한 150권의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뭐 시키니까 또 했죠. 저는 순종을 하라 그러니까 다 봤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뭐 이틀에 한 권씩 책을 본 거죠. 계속 책을 달고 살았습니다. 좋은 서적들을.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성장을 한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지 않고 뭐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도 감도 안 오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제 심장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머리로는 하나님 계시다는 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세뇌 교육 받았기 때문에. 말씀도 너무 많이 외우고 있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그 하트가 반응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그렇게 막 이게 하나님과 막 이렇게 제 자신과 싸우고 있는 때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냐면요. 또 성실하게 휴가를 나가서도 여러분 다시 새벽에 교회를 갔습니다. 부대교회를. 부대는 일산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집은 서울이었단 말이에요. 2시간 걸려서 아침에 지하철 타고 다시 부대 갔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다시 또 집에 오고 이러니까 부대에 있는 장교들이 완전 제 미친놈이라고 군생활 30년 하면서 휴가 됐는데 다시 부대교회 온 놈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게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주실 때까지. 그래서 완전 정말 입 꽉 깨물고 기도 생활 했거든요. 열심히. 근데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부대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30명이었던 부대교회가 170명까지 부흥이 되고, 뭐, 너무 재밌었어요. 돼지 잡아가지고 막 바베큐 파티하고, 막 너무너무 이제 군생활 재밌게 하는데, 제대가 4개월 남았습니다. 어느덧. 저는 병장이 됐고, 2006년 2월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 인생에 24년 만에 처음으로 신앙생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눈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내 눈물이 기쁨의 단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제가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그때 처음으로 육신에 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영에도 마음에도 기가 있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동의하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확실히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그냥 보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일들이 그냥 제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제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 부대 안에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어떻게 이단으로 저를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밖에 보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막 기도를 하면 이게 막 나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막 이게 그때부터 100일 동안 막 무슨 제가 해리포터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매일 일어나고 매일 정말 제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냥 기도하면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부대에 있는 2개월 고참이랑 맨날 이렇게 별로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동갑인데 그 사람이 저보다 2달 고참이라고 같은 병장인데도 계속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친구랑 좀 화해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내무실에 있는 큰 구렁이가 한 마리 딱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내 영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축사했더니 뱀이 쫙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 내무실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부대를 딱 들어가는데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냥 호기심이죠. 호기심 제 마음에. 그리고 부대 문을 딱 열자마자 그 고참이 TV 보고 앉아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냥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감정의 눈물이.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가서 그냥 제가 무릎을 꿇고 막 미안하다고 용서를 제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동갑인데 이 2개월 고참에게. 그러면 내가 당신을 정말 선임으로 내가 존경하지 않았다고 막 회개를 막 하면서 울고 내가 너를 나보다 뭐 낮게 여겼던 거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막 하는데 이 친구가 막 저를 더 막 껴안고 울면서 아니 자기가 더 미안하다고 막 이런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일이 부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장들에서 껴안고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변화가 돼가지고 그날부터 지가 걸레 빨아가지고 막 청소하면서 전부 다 교회 가라고 막 마이크 붙들고 제일 고참이니까 전부 다 수요예배 가라고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초 쓰겠다고 대신 보초 써주고 이등병 대신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대 안에서. 그것보다 또 신기한 게 저희 부대에는 군종 장교가 스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에 목사님은 외부에서 오시는 그냥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었고 근데 부처님 오신 날이 다 돼가니까 5월에 자꾸 이 법사님이 저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군종병이니까 뭐 이상한 거 행사 준비해달라고. 그 제가 이제 뚜껑이 막 열리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도대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했습니다. 주님, 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친구들 군종병들 이제 불러가지고 새벽에 땅 밟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절을 돌았습니다. 부대 안에 있는 절을. 도는데 그냥 마음의 눈에서요. 이 절에 뭐가 나가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게 느껴졌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군종 장교실에서 법사님이 계셨는데 연대장이 그냥 불시에 그냥 방문을 펑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그 순간에 뭐라고 있었냐면 군종 장교가 성인 동영상을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이게 딱 그냥 그대로 적발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날 어떻게 됐냐면 군종 장교가 그냥 잘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래 그래도 잘릴 수 없는데 이 부대장은 연대장은 육사 출신 중에 가장 빠르게 대령이 된 분이고 지금은 이제 투스탄가 스리스타 된 하여튼 제일 진급 빨리 하신 분이었어요. 정치적인 역량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취임식 할 때 국회의원이 한 20명씩 막 오는 이런 분이에요. 와이프는 대학교 총장 이사장이고 그러니까 굉장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분이 그냥 바로 그 자리에 그냥 가뜩이나 군종 장교 스님에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냥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전화해가지고 군종 참모한테 전화해서 언니 어떻게 이런 인간을 우리한테 보내냐고 그래서 그냥 보집 떼버리고 다음날 여러분 포크레인 2대를 공병대에서 신청해가지고 저를 그냥 파괴해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과 같은 부대 여건에서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정말 불가능. 그리고 나서 거기다 뭘 지었냐면 군인들 체력 단련실을 만들었습니다. 헬스장이랑 탁구장이랑 당구장이랑 이런 걸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의아해했지만 저는 혼자 그냥 이렇게 혹시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건가? 그냥 혼자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100일 동안.
막 이제 야간에 이제 병정이 돼서 12시간 보초를 쓰는데 위병소에서 막 너무 막 성령 충만하니까 잠도 안 와요, 그냥. 막 깨어가지고 혼자 몸은 여기 있는데 막 제 영은 막 부대를 다니면서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애들 막 이 애들 가정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막 이런 짓을 저거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붕 떠 있었죠,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살고 처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무협지 소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대를 딱 한 달 앞두고 있는 시점에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날 정말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저를 사랑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마음의 동기는요.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가장 베스트 웨이를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성공하는 길을 안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제 마음의 동기는. 그러니까 불순한 동기를 갖고 한 거죠. 그런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이게 막 말도 안 되게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것처럼 내가 제대하면 주님 앞에 좀 잘 이렇게 해서 로또 번호를 한번 물어봐야겠다. 저는 이제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신앙을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저에게 네가 날 정말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켓 좀 벗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느냐 그래서 정말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진짜 사랑하냐 또 물어보시는 건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신 얘기가요. 네가 날 정말로 사랑하면 지금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랑 헤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단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좋은 분이신데 아니 왜 내 여자친구를 달라 그러는가? 주님 사랑하는 거와 여자친구 무슨 상관인가? 이 자매는 감사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 형들하고 그 술집 관계 끊고 부대에서 교회에서 이 군대 가기 전에 조금 이렇게 교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이제 좀 제대로 뭐 하나 해보려고 그때 만난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딱 제가 보니까 첫눈에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보다 키도 한 8cm인가 크고 모델 같은 친구예요. 같이 다니면 맨날 연예인 하라고 막 제의 들어오는 그런 아리따운 미모의 여성인데 얼마나 이 인격이 훌륭한지 저 같은 망나니 같은 인간을 막 중보해 주려고 저를 교제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매일 한 통의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여러분 군대 가면 다 여자들하고 헤어지거든요. 저도 당연히 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놀지도 않고 저희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저를 위해서 1시간씩 기도해주고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내주고 저는 그래서 700통 넘는 편지가 쌓여있고 뭐 매달마다 면회 오면 모든 친구들이 막 이랬습니다. 야, 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커플인데 네가 맨날 교회 가서 우니까 일어나는 종교적인 현상이다. 이 헤어지지 않는 거는 뭐 이렇게 애들이 놀리고 그리고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 너무 모든 게 그냥 다 맞았습니다. 정말 이 영혼이 너무 맞았단 말이에요, 서로가. 그래서 나는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제대하고 직장 잡으면 결혼해야겠다. 졸업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집은 다 부모님도 예수님 있는 집이에요. 저희 집은 장로님이고 이 집은 안수 집사님 집이고 권사님이시고 어머니는 너무 자녀들이 훌륭해요. 집안도 좋고. 그래서 저는 너무 내 마음이 흡족한데 하나님 헤어지라고 그러시는 거죠, 저보고. 네가 나 진짜 사랑하면 헤어질 수 있겠느냐. 아니 왜 헤어져야 됩니까? 내 여자친구를. 이해가 안 돼가지고 3일 동안 기도를 안 했습니다. 기도하면 또 그 얘기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영이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기도 안 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휴가를 썼습니다. 10일짜리 그 병장 말년 휴가를. 그리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했죠. 금식을 하면서. 뭐 순종하려고 금식한 게 아니고요. 그냥 떼쓴 거예요. 그럼 굶으면서 하나님 딴 거 다 포기하겠는데 여자친구만 손대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열흘을 쫄쫄 굶었는데 아무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대 들어가면서 야 순종밖에 답이 없구나. 내 영이 일단 우선 살고 봐야겠다. 영이 죽을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이 통로가 이게 끊어지니까 딱 단절되니까요. 그래서 막 영이 메말하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그래서 여자친구를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고민을 며칠 동안 하다가 이제 제 생일날이 5월 26일인데 제 생일이 2006년 5월 26일 날 새벽에 기도 끝나고 나서 헤어지기로 그냥 마음의 결정을 딱 내렸습니다. 하나님 제 생일날 헤어지겠습니다. 뭐 뒷감당 알아서 주님 해주십시오. 나 헤어졌다고 친구들이 나 쓰레기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왜냐하면 같은 교회에서 만나는데 제대 여러분 2주 앞두고 여자친구를 제가 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 친구들이 저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완전 저 이상한 놈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뒷감당 해주시고 나는 무조건 헤어지겠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말은 제가 쉽게 하지만 그때 엄청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하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제 자신이었습니다. 24년 동안. 제가 여러분 엄청 이렇게 생긴 건 뚱뚱해도요. 치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10년 계획, 20년 계획, 30년 계획을 이 먼슬리 다 계획 짜놓고 아주 정말 타이트하게 저는 제 자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40살 되면 뭐 하고 나는 50살 되면 뭐 하고 이거 계획을 쫙 짜놓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제만의 계획을 딱 짜놓고 딱딱딱딱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아주 저는 그 치밀한 인간이었는데 이 다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싹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 왜 제가 찢었냐면요. 성령님께 저희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백날 교회 다녀봐야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 인생의 주인 당연히 저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아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네 인생의 주인이 너면 너는 교회 다녀도 마귀의 종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성령님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마귀의 종이냐.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마귀의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 주인 안 바꾸면. 근데 왜 내가 주인을 바꿔야 되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경영해야 된다고 저는 학교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자기주도 경영, 자기주도 학습. 다 자아를 강화시키잖아요. 현대교육은. 이게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자아를 죽이라고 하는데 현대교육은 자아를 강화시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마귀의 거짓말을 딱 보고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었구나. 내가 그 거짓말을 받아먹고 있었구나. 그 내 머리에 있는 걸 다 빼버려야겠다. 그러려면 주인부터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2006년 5월 26일 날 제 주인을 바꿨습니다. 핸들을 확 뽑아가지고 버려버리고 주님 제 이제 인생에 핸들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있죠? 말은 쉬운데 여러분 찬양은 입으로 부르긴 쉬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내 인생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냥 결단을 했습니다. 제 심장에.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왕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겠다고. 뭐 미친 짓을 하도 저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심장으로 느꼈기 때문에 군생활 하면서. 왜냐면 관념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살아계시고 그의 독생자 아들 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고 이런 교리 말고 이런 뭐 인포메이션 말고 저는 진짜 하나님의 심장을 저는 경험했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을 완전 다 드리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을 바꾸고 두 가지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효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이제 내 24는 나를 위해서 살아봤기 때문에 전 다 해봤습니다. 정말 24년 동안 아주 돈으로 할 수 있는 짓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더 이상 그 미련 없습니다. 여러분 쾌락이 극단으로 가면은 이제 없습니다. 그 느끼고 싶은 것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 나를 정말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 허무함을 경험하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일찍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없는데 나 하나님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부모님에게 내 삶을 통하여. 이 두 가지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거 두 가지 딱 걸고 인생을 딱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포기하고 이제 펑펑 울었죠. 울고 나서 토요일 날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헤어진 거 통보해줘야 되니까 제대 이틀 남아가지고 전화를 딱 걸었죠. 따르르르 여보세요. 야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마디가. 이 친구가 막 우는 거예요. 전화기 상에서. 제가 딱 마음을 참고 있었죠. 저는 마음을 이미 정리를 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한참 울다가 저에게 고마워 이러는 거죠. 저한테. 그 제가 이제 등이 이제 오싹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헤어지자고 할 때 고맙다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적인 이 대화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야 얘가 무슨 나 위에 다른 남자친구 생겼나. 제가 이제 갑자기 머리가 확 쓰죠. 근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너 나한테 왜 고맙다 그러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요. 사실은 자기도 한 달 전쯤에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헤어지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서로 너무 사랑하니까 또 군생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말하기가 힘이 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중보 기도를. 그런데 너가 마지막 휴가 나왔는데 나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어디 기도원 가고 이런 걸 보면서 계속 중보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같은 응답을 주셨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순종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에게.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를 듣는데 그냥 공중전화 박스에서 다리가 힘이 확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눈물이 막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요. 만화처럼 이렇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막 미친 듯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리고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대했으니까 저는 완전히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났겠다. 군대에서 인생의 키도 반납했겠다. 여자친구 포기했겠다.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왕의 대로로 확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제대를 했어요. 제 마음의 동기가 불순한 의도로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근데 제대하고 나서 딱 이틀 만에 집에 와보니까 여러분, 집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제 이모부네 건설에 사는 1,500원짜리 부도를 2번 맞아가지고요. 완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던 예식장들 다 경매 처리되고, 저희가 사슴을 엄청나게 많이 키웠거든요. 엘크 사슴이라고. 그 세계 제일 큰 사슴입니다. 그 녹용 자르는 거 있죠. 그 사슴 농장 해가지고 막 어릴 때부터 세파트 개 있죠. 큰 개. 이 개를 막 50만 원씩 농장에다 풀어놓고 사슴들 엄청나게 키웠단 말이에요. 막 농장에. 그래서 막 이상한 아저씨로 오면은 사슴 피 이런 거 주고 엄청 몸에 안 좋은데 사실은 그 아드레날린을 먹으면 사람이 흥분되거든요. 근데 사슴 피 뽑을 때 아드레날린이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형성됩니다. 그 피를 먹으면 사람이 막 몸이 막 뜨거워지죠.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정력으로 쓰게 됩니다. 육신의 정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육신의 정욕을 쓰기 위한 사람들이 좋은 도구인데 하나님의 경건의 유지를 하려고 한 건 완전 최악이죠, 최악. 근데 오늘날 여러분 정력식품, 뭐 미용에 좋은 거 이게 다 사실 마귀가 해놓은 거짓말입니다.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거.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힘들죠, 이제 몸이 이상한 데로 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했는데 다 없어졌어요. 전부 다 없어지고 막 숨겨놓은 수영장도 있었거든요. 농장에 버튼 누르면 잔디밭이 싹 사라지고 수영장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나 하면 이 세무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수영장 있으면 세금을 막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 나올 때는 이 잔디밭을 해놨다가 놀 때는 버튼 누르면 수영장으로 바뀌는 그런 짓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저희 집이. 그런데 싹 다 없어지고 싹 다 없어지고 이 엄청난 집도 수억을 깎아놔도 아무도 보러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딱 막아놓으셔가지고. 경매가 마지막 남은 재산인 집도 제가 딱 제대하고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고 제대했는데 집이 경매 처분이 딱 된 거예요. 제가 제대한 지 이틀 만에 집에 제 컴퓨터까지 차압딱지가 붙었습니다. 제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내가 말은 안 하겠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제 힘으로 그냥 그럼 내가 다시 일으키지 뭐 하고 살겠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시 저는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왜 이 집 하나님 처리를 못 하시냐고. 그런데 여러분 더 황당한 건 저희 집을 누가 경매받았느냐? 같은 교회 집사님이 사드린 거예요. 같은 교회. 그리고 딱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신 얘기가 장로님 패 있고 뭐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이 있으니까 한다는 얘기가 교회 다니시나 본데 어떻게 신앙생활 했길래 이렇게 저주를 받으셨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방에 있다가 막 머리 뚜껑이 막 열리려고 그러죠. 아니 저 집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우리 아버지한테. 근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 온유하셔가지고 저하고 너무 성격이 다릅니다. 너무 온유하셔서 그 얘기를 그냥 듣고 그냥 하나님 훈련하시는가 보죠. 이러고 그냥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에서 울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 시간에도 혼자서 방에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어요. 저는 군 생활에서 훈련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제대하고 그때부터 훈련 시작인 거예요. 시온의 대로는커녕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갔죠. 주님 돈을 벌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퇴직금도 다 날려먹고 집도 경매당하고 내 컴퓨터까지 지금 차딱지 붙었는데 주님 나 돈 필요합니다. 우리 집 다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됩니까? 저는 돈 아주 쉽게 잘 버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20살 때부터 고액가 해가지고 돈 번 다음에 또 아빠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재벌 형들하고 이 파생상품 투자해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술집에 술값 제가 만들었거든요. 어렸지만. 그런데 하여튼 주식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주인을 바꿨잖아요, 제가. 그래서 먼저 계획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겠다. 이제 주인 바꿨으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가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 주시는데 너 앞으로 쉽게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쉽게 돈 벌려고 예수님 만난 거란 말이에요. 인생 편하게 살려고. 근데 너 쉽게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과외하지 마라. 주식하지 마라 이러는 거죠, 저에게. 그럼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과외 안 하고 주식 안 하면 돈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미천도 없고 아빠가 다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시장 가서 전단지를 돌리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무슨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마귀의 음성인 줄 알고 사단은 떠나가라 막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시장 가가지고 전단지를 돌리는데 이 전도지면은 보람이라도 있을 텐데 전단지 그냥 이상한 거 이상한 광고지 그걸 이제 신문사 가서 받아가지고 돌리는데요. 누가 날 알아볼까 봐 부끄러워가지고 내 사는 이 동네에서 누가 알아보면 어떡해요. 저 장로님 아들 왜 저런 짓 하냐고.
그래서 누가 알아볼까 부끄러워서 모자를 눌러 쓰고 이제 위장을 한 다음에 고개를 팍 숙이고 전단지 돌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며칠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새벽부터?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라면 하나님한테 나를 훈련받기 위해서. 그런데도 저는 그 순간에도 남의 눈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세상의 눈을 의식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을 쫙 보니까 전부 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 교회 다니고 상관없이 전부 다 스펙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20대들이. 뭐 합니까? 서울대학 들어가면 뭐 몇 점, 연세대 들어가면 몇 점, 다 스펙 쫙 해놓죠. 그리고 토익 점수 900 이상이면 몇 점, 토플 점수 몇 점 해서 가산점 붙죠. 집안에 부모님이 직업이 뭐 어떻고 재산 얼마면 가산점 붙고, 또 여러분 남자들 키 몇 센치 이상이면 가산점 붙고, 자매들은 얼굴이 뭐 이쁘면 가산점 붙고. 그래서 여러분 다 이 스펙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 다니는 건 전부 다 스펙 경쟁합니다. 젊은 애들은. 이 스펙 경쟁이 뭐냐? 스펙 점수가 몇 점 이상 되면 연봉 5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회사에 취직할 확률이 몇 %, 또 4천 이상은 몇 %, 쫙 한 다음에 그 턱걸이를 맞추려고 애들이 대학생 되면 다 그 짓만 한단 말이에요. 여자애들은 얼굴 겨울방학, 여름방학, 봄방학에 다 완전 뜯어고치죠. 뭐 학교 가면 애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 지금 연예인 됐는데 1학년 때 어떤 친구 소개팅 했는데 그때는 완전히 헐크 같은 애였거든요. 어느 날 미스코리아 돼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뭐 다 이렇게 스펙 고치죠. 스펙 고치고 또 여러분 또 편입하죠. 간판 바꾸고 막 몇 년씩 시간 정력 다 써가면서, 그리고 돈 있으면 어학연수 가죠. 가가지고 또 띵까띵까 놀다가 와가지고 영어 점수 높이고 뭐 또 대기업 들어가려고 맨날 뭐 공모전하고 뭐 맨날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 좀 신앙 있는 애들은 교회 와가지고 뭐 찬양팀 한다고 이렇게 와가지고는 뭐 앞에 서가지고 하다가 자매들하고 눈 맞아가지고 모텔 가고, 이거 좀 맨날 봤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지저분한 인간들. 뭐 겉에서는 뭐 주여 뭐 이지대 놓고는 끝나고 나서 비디오방 가고. 이거 뭡니까 이게. 저는 너무 그런 애들 막 싫어서 차라리 그냥 나처럼 대놓고 그냥 템플로 가서 놀든지. 아니 뭐 교회 와가지고 주님 앞에 뭐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해놓고 뒤에서 뭐 그런 짓 하느냐. 저는 너무 그런 게 싫었습니다, 그냥. 아니 그냥 확실하게 놀 때 놀고 아니면 아니어야지. 뭐 이게 이도저도 아니면 아니잖아요. 이거 가짜잖아요, 가짜.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확실한 가짜가 되든지 아니면 확실한 진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제가 생각을 했냐면, 그래 모든 사람이 나를 미친놈이라고 하면 어떠냐. 동네 마을에 있는 집사님이 저 아들 미쳤다, 장로님 아들. 소문나도 저는 괜찮겠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그래서 모자를 벗었습니다. 근데 모자 딱 벗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야 너 과외 했던 동네에 가가지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가가지고. 근데 정말 이게 막 고민되는 거예요. 야, 내 과외했던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왜 이거 하냐 그러면, 야 내가 사실 군대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성령님께서 전단지 돌리려고 해서 한다 이러면은 저는 이제 완전 미친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 딱 벗자마자 아파트 가서 하라 해서 이제 그 아파트에 갔습니다, 입구에. 아 진짜 아찔한데, 그래 미친놈 소리 들을 때 듣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밑바닥으로 낮추시나 본데,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높아지려고 막 하면 여러분 훈련 기간만 늘어나니까 아예 하나님 낮추실 때 빨리 바닥을 찍자, 이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좀 제 사고방식이 좀 과격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그냥 밑바닥 빨리 찍자. 나중에 40대 돼가지고 밑바닥 찍으면 힘들잖아요. 가족들 데리고 처자식 데리고. 그러니까 20대 때 아예 빨리 찍어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날부터요, 그냥 닥치는 대로 시키는 일 다 했습니다. 막 노가다 가가지고 막 공사장에서 일도 해보고 막 전단지도 돌려보고 팥빙수도 갈고 커피도 갈아보고 뭐 그냥 쓰레기 청소도 하고 그냥 다 했어요. 그냥 제 이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근데 난 평생 전단지 돌릴 인생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스펙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요 이상 넘어갈 수 없어요. 자신의 기준점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나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멘토링이기 때문에 나는 스펙에 한계가 없다. 저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밑바닥까지도 확 내려갈 수 있고 그냥 한계 없이 뚝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 기준점 안에 박스를 딱 쳐놓고 요거보다 밑에 내려가면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요 이상은 넘어갈 수 없다라고 아예 도전을 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아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 던지고 6개월을 그렇게 야인처럼 살았습니다. 6개월을. 그리고 2007년 25살이 됐는데 막 걱정되는 거예요. 막 친구들이 막 외모고시 통과했다고, 행정고시 통과했다고, 막 결혼하다고 막 전화하고 이러는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난 전단지 돌리고 있으니까 이거 나의 복학을 하고 공부를 할지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고 계속 전단지 돌리라 그러시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로.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25살이면 뭐 공부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너 나하고 이상한 짓 자꾸 시키니까 어머니도 막 걱정하시고 아버지도 걱정하시고 동생도 걱정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2007년 새해에 3일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3일째 날 사업을 하라 그러신 거예요. 저에게 사업을 하라. 근데 여러분 25살 먹은 청년 여기 25살 먹은 분 계세요? 나 25살이다. 여기 안 계시네요. 25살 먹은 청년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경력이 있습니까?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학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사업을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여러분 저는 아주 확신을 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면 진정한 겸손은 내 머리를 가지고 내 이성을 보면서 나 이거 이러이러한 여건이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최선 다하면 그 다음 하나님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진짜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이러이러한 때것 때문에 난 못합니다 하는 거는 교만이죠. 자기 교만. 겸손을 위장한 교만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저는 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가 사업계획서를 아주 철저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놀던 형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페이퍼들 좀 보내라고 내가 지금 뭐 사업하려고 그러니까 다 보내주더라고. 예정이 있어가지고. 일반인들 구할 수 없는 뭐 맥킨지나 베인앤컴퍼니 같은 그런 경영 컨설팅 페이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쫙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럴듯하게 편집한 다음에 투자 보고서를 딱 만들었습니다. 한 500페이지짜리로. 지금 제가 봐도 좀 기특하게 만들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나서 제가 뭘 했느냐? 새벽에 기도 찾아갔죠. 하나님,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 다음 발걸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참 이 불친절하게 얘기하실 때가 많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도전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도전을 뭐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얘기해 주셔야지 도전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얘기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한국의 대한민국 부자를 그냥 무작위로 찾아가자. 그래서 제 생각하기에 돈 많은 사람 20명을 그냥 이름을 적었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딱 적어놓고 벽에다가. 그리고 1번을 찾아갔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찾아갑니다. 아무 여러분 연줄이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만나줬을까요? 안 만나줬을까요? 여러분 안 만나준다고 생각하죠? 끝까지 여러분 강구하면 만나줍니다. 제가 하여튼 막 계속 집요하게 앉아 있으니까 이 회장님이 어디 갔다 오시다가 불쌍했는지 이 멀쩡하게 생긴 인간이 쪼그리고 있으니까 뭐 와서 커피나 한잔 하고 가라고. 그래서 커피 먹으러 가는 그 타이밍에 제가 5분 동안 브리핑을 하는데 회장님 눈에서 갑자기 빛이 빵 나오는 거예요. 제 브리핑을 듣다가. 그래서 야 이게 역시 기대했더니 첫 방에 걸려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회장님이 전화를 걸더니 그 담당 임원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브리핑하라고. 30분 동안 브리핑을 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 리액션이 좋은 거예요. 반응들이. 야 투자 받겠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 직원이 하는 얘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장님 이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이 자료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세계 최초로 특허 추천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친구하고 같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저에게 와서 학생이 이런 수준의 자료를 어떻게 구해낸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가 특허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학교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됐냐면 제 마음에 낙심이 그냥 훅 들어왔습니다. 낙심이. 낙담하는 마음. 그리고 막 짐을 막 싸가지고 교회를 막 달려가가지고 그냥 교회 문을 빵 차고 들어서 막 하나님께 막 따졌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된 거냐고. 분명히 나보고 사업하라 그랬는데 나는 인생을 지금 다 걸고 하는데 지금 나하고 장난치는 거냐고. 내 인생을 다 걸고 갔는데 나는 시장 조사도 하지 않고 첫 번째 찾아간 회장이 어떻게 특허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걸릴 수가 있냐고. 이거는 뭐 우연이라고 할 때는 확률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유가 있으셔서.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이유를 모르고 막 울면서 따졌습니다. 하나님 대답해달라고.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왜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시는지. 막 울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대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이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제가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계시니까 내 인생을 걸었으니까. 오기를 갖고 막 사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 침묵하셔서 제가 딱 뒤돌았으면서 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아주 잘 말씀하시는데 불리할 때는 침묵하시는 분인가 보다. 제가 이 얘기를 마음에 딱 새기고 캔 맥주 5개를 딱 샀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가가지고 맥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25밖에 안 됐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훈련시키시냐고. 나 그냥 또래들처럼 살고 싶다고, 평범하게 그냥 소개팅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놀고 싶다고.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내 이러려고 하나님 만난 거 아닌데, 난 고생 안 하고 잘 살려고 하나님 만났는데, 이거 뭐 만나고 나서 6개월 동안 죽으라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7개월, 8개월째.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필름이 끊겼어요. 맥주를 안 먹다가 처음 먹어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원에서 막 널브러져 있다가, 이제 어떻게 깨어나가지고 추워가지고 이제 새벽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듣고 싶다고 하고 그냥 찬양 MP3 딱 꽂고 맨 뒷자리에서 엎드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힘이 들어서. 25살 청년이 완전히 그 마음이 그냥 다 이제 동력이 상실됐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어요, 제 마음은. 완전히 낙담이 그냥 밑바닥까지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울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교회 불이 꺼지고 성도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런, 너는 누구를 신뢰하느냐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주님, 제가 당신을 신뢰하니까 지금 이 새벽에 교회에 앉아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또 물어보신 거예요. 너는 누구를 신뢰하느냐. 주님, 제가 당신을 정말 신뢰합니다.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누구를 신뢰하느냐. 주님, 제가 당신을 정말 신뢰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낙심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뒤통수가 띵 했습니다.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한참 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낙심하는 게 아니고요. 대기업이 특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이 경영학을 전공을 안 하셔가지고 특허권이 갖는 법률적 의미를 지금 모르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나 본데, 이제 특허권이 갖는 법적 의미를 제가 잘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특허를 있으면 왜 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근데 이 얘기를 전혀 듣지 않고 왜 낙심하느냐 그러시면 자꾸 저에게.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드렸어요. 이게 낙심이 아니고요. 상황을 잘 인식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저는 눈에 보이는 대기업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봤습니다. 여전히 내 자아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막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나는 자아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게 아니었어요.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이성과 그 알량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회개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마음에서부터 막 퐁퐁 회개하고 나니까요. 갑자기 막 빛이 막 제 안에 막 들어오는데, 와,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상황은. 그런데 저는 완전 새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막 빛이 막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막 그냥 두 번째 그 돈 많은 아저씨 있죠? 그 제 리스트에 제가 그냥 무작위로 뽑아놓은 그 아저씨가 여의도에 살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그날 아침에 옷 갈아입고 그냥 방문을 뻥 차고 들어갔습니다. 비서실 막 막는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막 회장님한테 막 제가 브리핑 하나 던져주고 이제 경비하시는데 끌려 나왔죠. 붙잡혀가지고 미친놈이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계속 보라고. 당신 투자해야 된다고. 막 저는, 왜냐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냥 환상관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투자할 거를. 저는 확실해갖고 얘기한 거예요. 초면에. 근데 이분이 여러분 한 달 후에 저한테 이제 몇 번이나 만나가지고 제 브리핑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는 진지하게. 제가 미친놈 아니란 걸 이제 확인하시고 이제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시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회장이 전화 오신 거예요. 아침에 나오라고. 딱 가니까요. 에코스라는 차량 있죠. 차량 키와 기사 아저씨 한 분, 30억짜리 법인 통장 하나, 그 다음에 80평짜리 현대아파트 키 하나, 500만 원짜리 매달 쓸 수 있는 용돈 카드 하나, 이걸 딱 그냥 주시는 거죠. 저한테. 주시면서 너의 눈빛에서 자신이 젊었을 때 열정을 봤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시면서 그냥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껏 해봐라. 내가 그냥 뒷감당 해줄게. 그냥 알아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책임 묻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퇴근할 때 여러분 뭐 타고 퇴근한 줄 아세요? 갈 때 지하철 타고 갔는데 에코스 타고 퇴근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운전해주는 차에서. 그리고 여러분 80평짜리 아파트로 갔습니다. 짐을 걷다 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가면요. 기사 아저씨가 문을 열어줍니다. 경비 아저씨가 제 전용 엘리베이터를 잡아놓고 있어요. 무슨 회장의 아들처럼. 그리고 회장실 옆에 쭉 올라가면 제 방이 있는데 여의도 63빌딩이 쫙 보이는 그 방에서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 여자 비서한테 막 저 오면 막 인사하는 거 90도로 나보다 누나인데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이제 저는 이사니까 직급이 그래서 이제 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 가져오라고 딱 떼서 보니까요. 여러분 회사 설립 날짜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벤처 회사가 회장님이 벤처 사업하려고 회사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1년 전에 회사 설립 날짜가 2006년 5월 26일인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날입니까? 제 군대에서 제 생일날 주임 바꿨던 날. 그날 회사가 설립돼 있었어요. 설립 날짜가.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1년 후에 그 회사에 이사가 됐습니다. 뭐 좋다기보다요, 두려웠습니다, 그냥. 야,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내 인생에 이러한 다이나믹한 일을 하시는가.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더 좀 울었던 것은, 제가 2007년도 1월에 초등학교 3학년 교사였습니다, 주일학교.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전단지 돌릴 때니까 900원짜리 말씀카드 사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왜냐면 다른 선생님들은 맨날 끝나고 나면 뭐 치킨, 피자 이런 거 사주잖아요, 애들한테. 저는 그런 거 사줄 돈이 없기 때문에 말씀카드 주면서, 야, 교회에 와서 피자, 치킨 먹으면 뭐 하냐, 말씀을 먹어야지, 뭐 이런 제 이상한 논리를 갖다 주면서, 말씀을 다 외워오면 내가 한 방에 그냥 뭐든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피자, 치킨 안 사주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초등학교 3학년이 절대로 말씀을 다 외워올 리가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친구가 말씀을 꼬박꼬박 외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외우게 할 수도 없고, 너 뭘 원하냐 그랬더니 25만원짜리 뭘 사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전단지 돌릴 때인데. 제가, 하나님 뭐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하고 내가 약속을 깰 수도 없고, 이 어린아이에게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 기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가 말씀을 다 외워와서 선물을 사줘야 되는 그 주간 바로 한 달 전에 제가 회사에 취직을 했고요. 그 이사가 됐고, 월급을 언제 받았느냐? 그 아이가 말씀을 외워와서 사줘야 되는 그 일주일 사이에 제가 금요일날 월급을 받았습니다. 첫 월급을. 11조 딱 떼고 그 아이 선물 사가지고 주일 아침에 교사 원래 시간에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눈물이 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전 눈물이 납니다. 그냥, 야,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계셔서 내가 이 아이하고 한 약속까지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저는 여전히 신뢰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1년 3개월 만에 손익분기점 넘었습니다. 하여튼 하면서 여의도에 있으니까요, 대학교 총장님들, 기독교 방송 논설위원, 신문사 국장, 방송국 PD들, 국장들, 국회의원들, 이상한 아저씨들이 사무실에 맨날 놀러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으니까 직원들을 경력직 직원 24명을 뽑은 다음에 맨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째 예배 드리니까 회장님이 처음에는 좋게 보시다가 어느 날 오셔가지고 저 예배 드리는데 방문을 빵 차고 들어오셔서, 야, 너 내 돈 가지고 개척했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욕을 엄청 먹고 이제 회사를 일으키는데, 이제 회사 일으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경험도 없었고 하여튼 온갖 일이 많았습니다. 정말 벤처회사 일으키는데 1년 3개월 만에 이제 회사를 띄웠단 말이에요. 비행기처럼 붕 날아가게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돈이 잘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걱정도 없고 그냥 회장님도 타치 안 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어느새 여러분 제가 차가 또 바뀌었습니다. BMW 745 리무진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거 타고 다니고 주말에 운동 다니고 다른 회사 사장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사업하는 거예요. 어른들끼리 그렇게. 저는 젊지만 이렇게 놀고 밥 먹고, 제가 술 로비, 여자 로비 안 했기 때문에 나 그건 절대 안 한다. 망하면 망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하고 같이 이제 교제하고, 그리고 또 그 기독교 최고 경영자 가정 이런 데 가가지고 명함 주고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이런 짓 하면서 회사 키우면서 매출액을 한 250억까지 키워가지고 이 코스닥에 상장한 다음에 내 지분 챙긴 다음에 내 진짜 하고 싶은 사업하자 이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근데 여러분, 주님 사랑했던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돈 안 벌릴 때는 돈 벌려고 스트레스 받고, 돈 잘 벌리니까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제가 여러분 1년 이제 6개월 사이에 벌써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 다 또 작년이가 좀 축복받았다고 목사님 날린 거예요. 구역 식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25살에 벤처 회사 사장이 됐냐고 난리치고, 그래서 저를 또 최연소로 총무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 그 초등부에 이제 주일교사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교사를 하고 싶은데 총무를 또 임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했는데, 어느새 그 아이에게 말씀 카드 주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 1년 사이에 싹 사라지고 뭐 하고 있냐면요, 전도사님 전화 오면 수련회 한다고 피자 150판 그냥 탑차 불러가지고 보내주고, 나 바쁘니까 부르지 말라고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 돈 벌어야 되니까 11조 팍팍 낼 테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을 제가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미친 짓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제가 전단지 돌리면서 정말 예수님 사랑할 때 제 주변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은 저를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계셨던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다,
그럼 그때 진짜 천국 소망하게 되거든요. 그 끝단의 복은 예수님의 핍박받는 자가 진짜 축복입니다. 근데 요즘에 누가 그런 복 받기 원합니까, 여러분? 뭐 3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마음 가난해지려고 금식하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뭐 불 받아가지고 뭐 능력 한번 해보려 그러지. 다 이런 불순한 동기를 갖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 뭐 명함 받아보면 40일 기도 10회 뭐 이런 거 적혀있는 분도 있어요. 저보고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굶는 게 특기인가 보죠. 근데 뭐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력을 내서는 기도 원장들이 계세요. 다녀보면은. 제가 뭐 가면은 막 다시는 저를 부르지 못하도록 그냥 막 불을 막 쏩니다. 뭐하고 하나님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 밥 굶는 거 하고. 그걸 보면 경력이라고 세운단 말이에요. 본질은 완전히 어긋나가지고. 막 성령에 불 받았다고 막 사람들 막 제압하고. 다 종교놀이 하는 건 종교놀이. 뭐 기독교 뭐 계급 사회입니까, 여러분? 근데 뭐 이런 걸 저는 막 보면은 막 이렇게 지금도 막 불을 지릅니다, 가가지고. 다시는 안 부르죠, 그런 분들이. 그런데 제가 이제 뭘 발견했나 하면 사장으로 있으니까요. 뭐 BMW 타고 교회 딱 가가지고 뭐 직원이 문 열어준 차에 가서 직원들 딱 데려와서 예배드리고 뭐 이러니까 막 모든 사람들은 저를 막 축복받았다고 그렇게 막 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뭐 알랑알랑 거리고 옆에서. 근데 제 마음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며요, 저주. 돈 많이 버는 게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 되고 보십시오.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지. 돈 쓰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돈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다 알랑거린단 말이에요, 옆에 와가지고. 조금만 성공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나와 있습니다. Blessed is man,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누가 그거 합니까? 어떻게든 쉽게 돈 벌려고 하죠. 어떻게든 교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죠. 이게 오늘날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설교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다 떠나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가장 풍성했던 게 물이었습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왔으니까. 그 풍성한 홍수 물 가운데 가장 없었던 게 마실 수 있는 진짜 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떤 때냐? 여러분, 말씀의 홍수세에 살고 있습니다. 뭐 TV 틀고 하면 어디든지 말씀 나오죠. 어디든지 부흥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십시오. 생명 살리는 진짜 말씀이 없습니다. 전부 다 말씀 요절 하나 따가지고 자기 생각 한 30% 넣고 이상한 신학 20% 넣고 이상한 학문 50% 넣어가지고 물을 막 탄 다음에 먹인단 말이에요, 성도들한테. 이게 무슨 물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뭡니까? 물탄 복음. 십자가를 어떻게 먹인 줄 아세요, 여러분? 죄 지을 수 있는 자유이용권으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너 천국 간다. 살아보십시오. 죽어보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심판이 교회 안에서 시작돼요. 교회 안에서.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 나누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앉아있던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겉모습이 그런 거지. 알맹이는 하나님 까부셔야 돼요. 사과를 한 입 꽉 깨물어 보십시오. 겉은 빨간데 속은 빨갛지 않잖아요. 토마토는 꽉 깨물면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갛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로 원하신단 말이에요. 겉으로 예배하는 자 말고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 마지막 때 바로 잠언의 말씀과 같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마음 지키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티가 안 나거든요. 저는 사장으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야 내가 언제부터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눈물이 안 났지?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언제부터 눈물이 메말랐는지.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성경 말씀 보는데요. 부자 청년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다 하는데 마지막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청년을 보면서 여러분 그 청년 결국 지옥 갔습니다. 온갖 의론이 다 했지만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자신의 삶을 사랑한 거예요. 의를 사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성경 말씀 묵상하다가 로마서 말씀 쭉 보는데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여러분 때리는 게 채찍질 하는 거는 여러분 사랑하게 때리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심이더라.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사는데 평탄하신 분들은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심판날에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 이거 다 싫습니다. 다 싫고 하나님 다시 눈물 회복시켜달라고. 제가 왜 그런 일을 했냐면 2006년도 5월 26일 날 막 울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눈물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주님, 이 상황은 울 수밖에 없어서 여자친구 뺏기고 모든 거 다 뺏기고 울 수밖에 없어서 흘리던 이 눈물인데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면 내가 제대하고 최고의 인생의 절정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동일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 눈물 한 방울이 주님의 흘려지는 감동이 얼마나 다를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제대로 해서 훈련받았는데 여러분 1년 6개월 만에 어느새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어깨 힘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젊은 벤처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나 이건 아니다.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야 나에게 축복이 아닌 거죠. 저에게는 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돈이 많으셔도 마음은 가난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인데요. 저는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당시에 돈이 많으니까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수표 50장 주머니 넣고 다니면 이거 그냥 막 어깨에 막 힘이 그냥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BMW 타고 그냥 뭐 또 막 스포츠카 타고 막 이렇게 주말에 막 놀러 다니면 막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교만의 영들이 그냥 휩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짓을 하니까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막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셨는데 회복이 됐습니다. 하신 얘기가 이런 거예요. 너 직장 생활하면서 나하고 교제하는 게 쉬우냐? 그러시는 거 첫마디가. 정말 어렵습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열심히 돈 버니 잘 받지? 그러시는 거예요. 잘 받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200만 원 버는 사람, 500만 원 버는 사람, 1000만 원 버는 사람, 5천만 원 버는 사람, 1억 버는 사람 다 봤는데 다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요. 지하철 타고 다니는 노예도 있고요. 벤츠 타고 다니는 노예도 있습니다. 다 영혼은 다 묶여 있어요. 귀도 다 막혀 있고 눈도 다 닫혀 있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노예인지 모르고 그걸 쫙 보는데 200만 원 버는 사람은 소주 먹고 스트레스 풀고 500만 원 버는 사람은 맥주 먹고 스트레스 풀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양주 먹고 풀고 지가 따라 먹느냐 누가 따라주냐 그 차이죠. 결국은 술 먹고 푸는 거예요. 담배 피고. 이걸 보면서 야, 한 번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분들이 또 와이프가 교회 다니면 주일날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30분 졸고 있다가 교회 가는 집에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받습니다. 저들이 살려면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냥 종교적인 의식하는 거 말고 11조 내고 이런 거 말고 진짜 마음을 찢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고 빨리빨리 가서 식당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뭐 셀 모임하고 뭐 놀고 밥 먹고 빨리 가려고 그러지. 쉬려고 그러지. 그런데 그 인생들의 눈물을 제가 하나님 보면서 너 앞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에게. 그러면서 너가 그때 그들에게 종교놀이 하지 말고 여러분 20년, 30년 종교놀이 해보십시오. 종교놀이 하지 말고 하루를 교회 다녀도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진짜 예배를 회복시켜라. 이 얘기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진짜 성령과 동행하는 삶. 학교에서도 여러분 그림 그리면서 뭐 파이낸싱 하면서도 다 예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창조적으로. 피아노 치면서 그림 그릴 수 있고 태권도 하면서 그림 그릴 수 예배할 수 있고 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뭐 알겠습니다. 나중에 코스닥 상장하고 돈 생기면 하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 그거 훈련시키려고 그것을 보냈으니까 당장 사표 쓰고 나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아, 정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뭐 하나님 다 떠나고 나오라, 아브라함에게 떠나고 나와라 이런 것처럼 저에게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그런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있는 이 세이프존을. 근데 이게 여러분 남 얘기니까 쉽게 듣죠. 여러분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기도하는데 주님이 다 떠나라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당장에 내일 못 타고 다니지 그럼? 아, 지하철 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아, 이 좋은 차 타고 다니다가 내가 운전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얘기만 하면 기사 아저씨 운전해 줬는데 당장에 어느 집에 살지? 또 이상한 집 가기 싫은 거예요. 좁은 집에. 당장에 무슨 옷을 입지? 그 맨날 명품 슈트 입다가 또 싫은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했죠. 하나님, 내가 영이 살아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제가 이걸 포기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시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벌어주던 걸로 먹고 살고 계셨는데 퇴직하시고. 그런데 아들이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를 다시 일터로 몰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만 하셨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 퇴직하면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사기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무조건 집에 그냥 있으시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운동이나 하시라고 책이나 보시고 야 돈 벌어다 줄 테니까 이랬는데 아버지가 제가 이제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아버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때려치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고. 나 때려치면 아빠가 돈 벌어야 되는데 아빠가 뭐해서 돈 벌 거냐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기도를 하시더니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야 너가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야 되는데 아빠가 다 해야지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국장으로 퇴직하셨던 분이 여러분 신용카드 모집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용카드 모집.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야 신용카드 하나 써달라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보면서 아빠 앞에서는 안 울었지만 속으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침에 전화하고 갈 데 없어가지고 혼자 어디로 나가시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냐고. 아니, 나만 고생시키든가 왜 우리 아빠 노년에 이런 일을 하게 해서 이 자존심을 이렇게 뭉개시냐고. 근데 아버지는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너만 바르게 크면 된다고. 너 정말 제대로 훈련받아라. 이러면서 울면서 저한테 그 하시는데 제가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멀쩡을 해서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아빠 신용카드 모집원으로 보내는 아들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 순종하고 너 훈련받아야 된다. 제가 막 펑펑 울고 고시 공부를 하고 있던 때가 2009년이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10일 동안에 그냥 초자연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냥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이거 제가 전공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학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제정치학, 국제경제학, 사회, 문화, 역사, 인류학 뭐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그냥 지혜를 그냥 주셨습니다. 지혜를, 통찰력을. 그리고 나서 그냥 책을 쓰라 그러시면 그 내용을. 근데 어떻게 제가 책을 씁니까? 책 써본 적도 없는데. 책 쓰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책 순종했죠.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책 써본 적도 없는데 3주 만에 책이 다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 신호라는 책이 3주 만에 완성된 책인데 보시면요.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타와 맞춤법 틀린 거와 띄어쓰기가 거의 안 돼 있죠. 아마 그런 책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책 쓸 때요. 정말 3주 동안 매일 울면서 썼습니다. 매일 울면서. 정말 어떤 마음을 썼나 하면 나와 같은 20대 청년들이 여러분 다 스펙에 경쟁하고 있는데 교회 다녀도 내가 4,000명 대학교만 4,000명이었는데 제가 다닌 교회 아무도 어떤 목사님도 귀에 달콤한 얘기는 하는데 머리에 시원한 얘기는 하는데 심장이 뜨거워진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주일날.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자는 얘기 안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계시록이나 뭐 말라기서나 뭐 미가서나 요엘서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라는 얘기 여러분 세대는 들어본 적이 모르겠지만 뭐 2단들 통해서건 3단 통해서건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단 말이에요. 27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지금 완전히 임박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다 잠자마다 평화롭다고 하고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짓말을. 세상의 축복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도 모르겠고 나와 같은 친구들에게 이 책을 통해가지고 성경 얘기 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가 성경으로 그대로 되고 있는 걸 좀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얘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고 성경을 다시 읽고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촉매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책이. 그리고 책을 뻥 하고 냈는데 제가 뭐 경력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내세울 게. 그래서 뭐 양력을 적어야 되는데 쓸 게 없는 거예요, 정말로. 뭐 전단지 돌린 걸 쓰기도 좀 그렇고, 뭐 벤처회사 뭐 1년 6개월 했던 것도 좀 쓰기도 그렇고, 뭐 대학교 졸업도 안 했으니까 그 쓰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고졸이라고 쓰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쓰지 말자. 그리고 나서 그냥 예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그냥 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이 딱 써놓고 책이 나왔는데 2개월 만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메일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막 이런 선교사들이 이 책이 어떻게 나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뭐 무명의 책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막 퍼지기 시작하더니 2011년에 미주 전체에서 2번째로 많이 팔렸습니다. 기독교 시장에서. 그리고 한국 전체에서는 7번째로 많이 팔렸어요. 마지막 신호가.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막 제 책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심을 갖는 촉매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2년 6개월 동안 전 세계를 다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콜링을 하신 다음에 저를.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미국, 중국, 일본, 멕시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또 다음 주 또 일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미국 들어가고 이스라엘, 노르웨이, 뉴질랜드 계속 이제 막 가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뭘 보여주시는가? 사단의 전략이 정직하게 실행되고 있는 반면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요. 처음에는요, 이 마귀의 전략만 풀어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단의 전략, 마지막 신을 읽어보면 여러분 마음이 힘들거든요. 막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막 답답합니다. 그래서 메일이 많이 오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는 일시적인 두려움입니다. 거짓 두려움.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막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 킹덤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를 저에게 막 말씀으로 실체되는 걸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라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본, 중국, 서울,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지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갈 때마다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막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unfailing love잖아요.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의 현장들을 막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건 이제 지금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책으로 쓰고 있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마차를 보여주셨습니다. 바퀴 두 개를. 하나는 사단의 전략, 왼쪽 바퀴, 오른쪽은 하나님의 전략인데 이 바퀴가 막 돌아가는데 축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바이블. 그래서 마귀가 막 열심히 일해도 결국 그 동력 에너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에너지로밖에 되지 않는 태생적인 한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쓰나미가 여러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느끼시는지 안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만 살아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인지 아실 거야. 아, 이런 일 때문에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나 보다.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그런데 이 변화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쓰나미를 먼저 본 사람은 세 가지 반응인데 얼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이제 망했다. 두 번째 사람은 산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번에 오는 쓰나미는 이 실제 쓰나미가 아니라 어떤 비유법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산에 있는 사람도 다 죽입니다. 근데 누가 살아남느냐? 기도하고 여러분 이 파도로 들어가는 사람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왔을 때요. 누가 살아남았게요? 스킨스쿠버만 살아남았습니다. 바닷속에서 그냥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은 쓰나미가 지나가지도 몰랐어요. 올라와 보니까 다 덮친 거예요. 왜냐하면 파도 속은 잠잠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엄청난 폭풍은 여러분 폭풍의 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걸 들어갈 수 있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엄청난 쓰나미 바로 뒤편에 킹덤이 오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만이 이 파도를 헤치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그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파도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실제로 보고 있고 그것들이 여러분 지금 웨이브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부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제가 이제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갖고 점심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먹고 마귀의 전략은요, 제가 CD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 요새 마귀 전략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 뭐 알아서 하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마지막 신호를 보시든지 저기 CD가 2장 세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 신호 하나님 나라 전략편 이거는 마귀 전략이 한 10시간 있고 하나님 전략 4시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선두주자라고 돼 있는 거는 마귀의 전략 조금 있고 하나님의 전략이 좀 많이 있는 겁니다. 이거 두 개가 다 합치면 한 22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넉넉하신 분들은 사셔서 차에서 가시든 집에서 들어보시면 여러분 그냥 알게 되겠습니다. 아무리 몰라도 쉽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들어보시면 되고요. 또 관심 있는 책을 사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책이랑 CD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책과 CD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해야 여러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제가 최근 2개월 동안 일본, 중국, 미국 갔다 온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세대가 지금 오고 있는가, 이란에서 무엇이 준비되고 있고, 또 최근에 준비되고 있는 그런 좀 내막들 좀 이야기 드리고 그냥 인포메이션만 전달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제가 이거 하는 거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뭐 돈 벌려고 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해서는 돈 많이 법니다 여러분. 돈 버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엔타임에 대한 정보 백날 갖고 있어 뭐 1테라바이트 갖고 있어도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뭐 미니스트리 일으키고 사역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짓고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자나주구나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가치가 돼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짓된 가치를 가지고 비전만 제시합니까? 따라오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시는 분 아니에요. 넌 오직 나만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 여러분 어떤 청년들은 제가 집회 끝나고 나면 와가지고 나 뭐 해야 되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자기가 기도해서 물어봐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뭘 하든지 나는 관심 없다. 네가 뭐 쓰레기 청소부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네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너가 뭘 하든지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길 나는 원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것만 관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금그릇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은그릇 쓰는 것 아닙니다. 그럼 쪼개진 질그릇 쓰는 것도 아닙니다. 손이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하나님의 깨끗한 자를 쓰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엄청난 부흥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올해 2012년에 그 파도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찾고 계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을 손이 깨끗한 하나님의 리더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셔주는 퍼즐 조각들을. 우리는 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퍼즐 조각입니다. 누가 크고 작은 게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모두가 존귀한 퍼즐 조각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거 하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붓을 하나님 가졌기 때문에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 안에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퍼즐 조각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그려진 퍼즐 조각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뜻이에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주권자의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의. 그런데 여러분, 퍼즐을 다 완성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그려진 퍼즐이 없어져가지고 삐져가지고 없어지면 그림이 완성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지막 퍼즐이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냥 우리의 목적은 뭐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뭐 마지막 때 뭐 신부 단장 되겠다고 뭐 흰 드레스 입고 바짝바짝 뛴다고 그러면 신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뭘 보시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 특별히 이 마음은 헬랑어로, 히브리어로 마음의 동기를 지켜야 돼요. 마음의 동기. 무슨 동기를 가지고 네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동기 가지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마지막 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10처녀가 주님 오실 날을 몰랐기 때문에 5처녀가 혼인잔치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었는데 사는 방법이 달랐단 말이에요. 거기서 결정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걸 아셨다면, 제가 오후에 좀 더 동의 안 하신 분이 있으면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세대에 어떻게 살 건가를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한 또 이단에 빠지셔가지고 뭐 집 팔고 땅 팔고 다 털리셔가지고 하나님께 울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분명한 좌표를 갖고 기도로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면 하나님 여호와의 장막이 모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장막이. 왜 이게 여러분 있겠습니까? 모세는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검의 손잡이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권능. 이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날쌘 검이 딱 붙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은 성령 충만함만 떠가지고 말씀이 없어요. 제가 다녀보면 어떤 교회 가면 말씀하니까 성령은 없습니다. 서로 인정하지도 않고. 이게 여러분 양날의 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하나님 하시느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하나님 세우고 지금 계시는데 이 말씀의 뿌리를 딱 두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딱 붙어서 날이 완전 횟칼처럼 서 있는 칼. 그런데 여러분 신장은 정말 뜨거운데 회를 뜨는 사람들은 손이 차갑거든요. 행정적인 절차는 차갑게 사심을 갖지 않고 고기를 자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 지금 길러내고 계십니다. 저는 그 킹덤 아미를 일으키는 제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청소년들. 이 완전히 대한민국의 지금 골칫거리 청소년들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들이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귀가 미리 알고 지금 막 장난치고 있거든요. 마음을 더럽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본질을 깨닫게 하고 얘네를 깨우는데 지금 정말 난리 나고 있습니다. 난리 나고 있어요. 이미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을 제가 오후 시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긴장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기쁨으로 느끼십시오.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프리메이슨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뭐 우리 목달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한 번 어차피 죽는 거 그냥 깔끔하게 죽으면 되죠. 어차피 100년 후에 여기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그냥 가는 거 확실하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순교할 기회 주면은. 제가 막 일본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막 후쿠시마에 집어넣고 막 이러니까 부모님들 막 걱정하는 거예요. 갔다가 원자력 방사능 오염되면 어떡하냐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믿음 정도면 절대 아들 순교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순교 상급을 그렇게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데리고 갔다 왔는데 여러분 살만 포동포동 쪄서 왔습니다. 잘 먹고 은혜 충만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이상한 거짓말에 속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TV 끊고 말씀 읽고 기도 하루 3시간 기도 최소한 해야 됩니다. 3시간 기도. 암만 바빠도 기도해야 돼요. 암만 바빠도. 저 어저께 여러분 11시까지 집회했습니다. 새벽에 파주까지 가가지고 애들이 일으키는 학교 부지 보고 왔습니다. 새벽에 3시에 나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1시간 반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신 상태가 몽롱해도 여러분 기도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기도해야지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거 없으면 여러분 가짜예요. 기도가 에너지인데 뭐 기도 안 하고 뭐 경험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럼 자기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미디어 다 끊고 이것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안 쓰셔도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씀 기도 성령의 금을 딱 붙들고 마귀의 정수리를 따는 일들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1명을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12명 키웠는데 1명 실패했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많이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소수로 그냥 진짜 제대로 된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저는 청년들을 그냥 열방에 보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숨어가지고. 이건 제가 공개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일들을 여러분 통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용사들이 지금 길러지고 있습니다. 아주 막 극단적인 레디컬한 크리스찬들. 어디 갖다 놔도 그냥 피를 뿌릴 수 있는 뜨거운 청년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젊은이들을 제가 바람 넣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심장을 갖고 십자가에 보고만 해서 창의력이 막 나오는데요. 막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어저께도 제가 밤새는지 몰랐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배를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딱딱하게 예배 드리는 거면 예배 아닙니다. 애들이 여러분 차량 틀어놓고 막 시간 이런 거 없습니다. 사도신경 꼭 해야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주일날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청년들 뭐하고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예배 드립니다. 8시간, 10시간씩 끊임없이 예배 드리고 여러분 어떤 친구는 막 그림을 그립니다. 예배 시간에. 그리고 어떤 친구는 막 연주를 합니다. 어떤 친구는 작곡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 타이포그래픽, 글자를 막 만들어냅니다. 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나 애들 하고 했나 그러면요. 이 청소년들하고 이 친구가 이런 거예요. 형,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줬잖아요. 그쵸? 계명을 줬잖아요. 모세 오경을 줄 때. 하나님의 그 문자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런 얘기를 한 거 저한테. 저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경 읽으면서. 이 애들이 얼마나 창의력이 좋은지. 하나님이 그 문자를 새기실 때 직접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겼는데 그 석판에 얼마나 그 문장이 아름다웠을까. 자기는 그거를 복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아이디어들이 막 생기나 그러면요. 막 이런 걸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폰에다 애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지들이요. 핸드폰을 가지고 자기들이 돌아다니는 동선을 한 달 동안 이 핸드폰에 추적되도록 프로그램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선을 지도로 딱 핀 다음에 거기에서 글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폰트를 만들어냅니다. 나의 동선이, 나의 발자취가 담긴 폰트. 그 안에서 기억도 만들어내고 니은도 만들어내고 A, B, C, D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그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게 자기만의 이 폰트를 만들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예배가 되도록 하는 창조적인 기름 부음이 여러분 막 폭발적으로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막 티셔츠를 그리는데 막 허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막 그대로 막 너무 이쁘게 해가지고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와가지고 막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할 수가 있냐고 저는 이런 마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의적인 예배 여러분. 마지막 때 종교의 영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마음을 찢어버리고 정말 예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교수들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 자기들의 진입장벽 만든단 말이에요. 밥그릇 뺏기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1년 6개월이면 완전히 전문가 될 수 있는 거 10년으로 나눠놓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배우고 나면 머리가 굳어져가지고 바보 됩니다. 창의력 다 상실되고. 근데 지금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청년들이요. 세계 탑 클래스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비전이 없어요. 꿈도 없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확 집어넣고 있거든요. 홍대 클럽 가가지고 똑똑하게 생긴 애들 골라가지고 성령의 불을 확 집어넣고 이게 뭐 변화됩니다 얘네들이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 미치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왜냐면 얘네들은 너무 영이 열려있는 자극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타치가 들어가면요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완전히 180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믿는 애들은 변하지도 않아요. 죄의 맛을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그냥 지옥의 맛을 본 애들은 천국의 맛을 보면 그냥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막 우리는 전도도 막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애들끼리 청년들 10명 딱 모아놓고 야 기도해라. 막 기도를 하면서 방언으로 하나님 주시는 걸 막 적으라 그럽니다. 이단이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인정해주면 되니까. 애들 막 적는데 어떤 애가 형 보라색 양말을 신는 자매가 지나가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여름에 보라색 양말을 누가 신냐 이거는 마귀가 준 거다 지워 이러는데 아니라는 거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친구가 노란색 스카프를 쓰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게.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엑스로 갔습니다. 앉아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 들고 뒤에서. 근데 여러분 진짜 보라색 양말 신은 어떤 자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기도했으니까. 야, 오늘 저 사람이다. 전도할 사람. 붙잡아가지고 여러분 전도했습니다. 목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예배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도전해야 여러분 됩니다. 전도가 여러분 재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막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막 폭풍 느껴집니다. 이런 일 여러분 애들하고 한 10번만 하면요. 청년들이 알아서 전도합니다. 막 미친 듯이. 막 하루에 막 10명씩 막 전도해요. 형 막 오늘 막 빨주노초 파란불 다 와 있는 거 양말이요.
막 이런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적인 예배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바로 하나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여러분 엄마가 발로 뻥 차서 오는 게 아니에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나오는 거. 다른 것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 지금 저희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창고를 지금 살려고 지금 돈 모으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지금 돈 많은 사람 좀 사주세요, 하나. 저희 돈이 없어가지고. 창고 엄청 큰 거 사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쉬지 않고 계속 예배 드리려고. 전 세계 아티스트 다 모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청담동에서 하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호기심이 안 생깁니다. 해봐야 뻔하잖아요. 뭐 그냥 만들어져 있는 인테리어에 뭐 이상하게 있는 그거 말고 그냥 논바닥에다 그냥 창고를 하나 사가지고 창고 그냥 팩토리라고 딱 해놓고 킹덤 팩토리입니다. 뭐 뭘 할지 몰라요. 너무 땅이 넓기 때문에 창고 안에서 비행기를 조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공학 박사 불러다가 애들 모아놓고 할 수 있어요. 배도 만들어서 일본으로 갈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 창고에서 축구장 만들어놓고 애들하고 막 축구도 하고 바베큐도 구워 먹고 그리고 찬양을 막 하는데 여러분 강사 부르면 맨날 뭐 하는 게 시간표 딱 주면서 하잖아요. 뭐 30분 해주십시오, 1시간 해주십시오. 이런 거 저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자극이 안 됩니다. 이런. 그냥 딱 하면 20시간씩 쫙 하는 거예요. 그냥 청년들 앉혀놓고 하나님이 그냥 하다가 그냥 죽는 놈 나올 때까지. 그리고 뭐 꼭 20시간 하고 어떤 데는 5분 하라 그러면 5분만 하고 찬양만 20시간 하고 이런 거를 하려 그러면 그냥 제 창고를 지금 맨날 어젯밤에 그래서 창고 보고 왔습니다. 계약하려고. 한 150평짜리 실평 창고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팩토리라고 해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하고는 완전 이상한 애들만 모아가지고 저는 걔네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열방으로 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과격하게 살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실하는 것은요. 저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활 처할 줄도 알았는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 그게 여러분 제 심장을 막 터질 것 같아.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 막 포르노 보던 애들이 막 예수님 믿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형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막 울면서 막 삶으로 예배드리고 막 바이올린 막 악기로 막 예배드리고 막 갑자기 막 애들이 있으면 막 미친 듯이 와가지고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뭐 하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막 얼마나 기름 부음이 임한지 모른다 여러분. 그 바이올린 연주에 막 플룻을 부는데 막 완전 막 즉흥으로 막 부르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막 얼마나 이 다이내믹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진짜 여러분 초자연적인 예배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논바닥에서. 재밌잖아요 여러분. 재밌죠? 이런 게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여러분 자극할 수 있는 여러분 청년 애들은요 DNA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루에 15시간 의자에 앉아있으면 죽습니다. 걔네들은 하나님이 야생마로 키웠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야생마로 불러놨는데 그 이상한 알량한 서울대 연세대 안 가면 안 될 것처럼 가봐도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요. 요즘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가보세요. 제 증인입니다. 친구들 여러분 목 매달아 죽은 애가 한둘이 아닙니다. 사법고시 통과했는데 한 달에 겨우 400 줘요. 하는 일이 겨우 파산자 처리해 주는 겁니다. 아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뭐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시시하게. 전단지도 죽어야 돌리면 한 달에 400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걸 그렇게 5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그 짓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 기쁘게 하는지. 저 요즘에 여러분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데도요. 예전에 회사 오너 할 때보다 돈 더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 근데 이 돈에 저는 이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뭐 BMW 이런 거 관심 없고 다 타봤는데 뭐 그거 타보면 뭐 하겠어요. 그냥 굴러가면 됩니다. 굴러가면 돼요. 뭐 부끄러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거 다른 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마지막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예수님만 사랑하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뭐 신학이 다르고 뭐 다르고 뭐 그거는 신학자들끼리 알아서 합의 보시고 저는 그런 관심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만 사랑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그게 다윗의 장막이고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뭐 찬양팀 만들어놓고 24시간 돌리는 게 다윗의 장막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만 사랑할 때 나오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그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 저는 예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 오후 시간에는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은 해도 끝나고 나면 오늘 또 가서 또 TV 틀고 드라마 보신단 말이에요. 드라마 보면 이런 마음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 왜 드라마 보면 안 돼야 되는지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마음 지키는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내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 없는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마음에 확실한 것은 저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심장이 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참으로 경솔하게 또 예의 없이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도 주님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의 본질만 보고 다른 걸로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식사 시간 가운데 성령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